오늘은 시편 34편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요, 많은 시간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나의 과거의 삶, 나의 오늘의 삶, 자녀의 삶, 또는 내가 자랑할 만한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1, 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예. 내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말할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능력. 그리고 나는 항상 그분을 가장 높이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 되어지지 않아서 참 속상하죠. 예, 제 삶이 늘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지금 다윗의 삶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삶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34편을 읽어나가면서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다윗의 신앙은 정말 깊고 깊은 그런 반열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후 남은 우리의 모든 삶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자녀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얘기,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러면서 그분을 내 삶 속에서 나는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때가 있죠. 겨울이 있는가 하면 씨앗을 심는 봄이 있고요, 씨앗을 심고 나면 그 씨앗이 자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고 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지나고 나면 씨앗을 심는 계절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때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들을 듣는 들음의 때, 들은 말씀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부 씨앗을 심는 봄의 계절에 하는 일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딱이 요때만이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 씨앗을 심는 계절입니다. 씨앗을 심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은 씨앗이 자라는 때가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그 때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요,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씨앗을 심고 씨앗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그런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까지 기다림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합니다. 내가 나섭니다. 팔을 걷어붙입니다. 내가 사방을 돌아봅니다.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하나의 요소들인데요. 우리가 기다림이 지나면 그 다음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 삶이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셨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런 축복이 있다 보니까 그냥 나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하면서 내 삶에서 나는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만 보일 수 있도록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이때가 씨앗을 심어야 할 봄의 때이고, 그리고 씨앗이 심은 씨앗이 자라는 그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때이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꽃이 피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꽃이 피고 하나님의 축복하고 간섭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요. 지금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았나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 삶에서 핀 꽃들, 하나님의 꽃들, 하나님의 열매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나요?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너의 삶에 하나님의 꽃이 피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지금 너의 입에선 너의 과거, 너의 오늘, 너의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품들, 이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너는 분명히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긴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지금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꽃이 피는, 열매가 맺는 이러한 삶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계절을 놓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절을 놓치면요, 그냥 놓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실 텐데 슬픈 눈물로 후회하며 심판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에 승리하고, 들은 말씀을 살아가는 일들에 온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꽃을 피는, 축복의 꽃을,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할 이때에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자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나를 제안합니다. 3절 말씀을 좀 읽어주실래요? 나와 함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이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이런 얘기 우리 치워버립시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하신 삶이 있을 때 우리 이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오늘 이후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나를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이것이 다윗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자신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행복한 삶, 이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입니다. 이웃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복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나와 함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다윗이 지금 나 혼자 누리는 삶으로 나만 누리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웃들로 하여금 지인들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죠. 이 일을 부부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부부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부부. 어떤 일들이 있어요. 내가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부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요. 이런 부부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부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함께 부부가 예배에 나오고요, 성경을 정해놓고 그 성경을 날마다 읽고요, 날마다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부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옵니다. 그럴 때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이거 돼서, 내가 저렇게 해서, 그랬을 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꽃이나 열매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꽃이 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목사와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충만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너희가 경험해야 하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에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인데 8절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을 보면 하나님을 맛보는 삶, 이 맛보는 삶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되게 하고 그리고 기쁘게 하고 풍성한 복을 주고 그리고 각종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지 직접 경험하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4절 말씀 좀 읽어보실래요?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온 힘을 다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5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났고 그 얼굴이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요. 내가 곤란 속에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랬을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면 엄마를 바라보죠. 그걸 기다리죠. 이렇게 뚜렷이 바라보고 기다리죠.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답을 주죠. 이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에게요, 하나님은 밝은 빛을 주신답니다. 어둠의 삶이에요. 심판의 삶이에요. 눈물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바라보고 계속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어둠을 밝은 빛으로 바꿔 놔주시고요, 그 얼굴이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손으로 내 삶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요, 예, 이렇게 만나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요, 6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이 불쌍한 사람이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축복해 주셨고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내 길을 가요. 내 고집벌레 해요.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이게요, 하나님을 만나면 고백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고백되어집니다. 내가 잘났어요? 난 이렇게 똑똑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이 주인,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주인 어찌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답니다. 선하신 능력으로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괴로움에서 그것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입으로 하는 그런 찬양만 되어집니다. 다윗이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영혼이 찬양되어지는 이 일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8절에 그래서 주를 믿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잘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각종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주를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를 바꿔놓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삶이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인데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러니 교회 가자고.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은 복이 아니야. 너 죽으면 빈손되어지는 삶이야. 너 죽으면 지옥 가는 삶이야. 그러니 지금만 바라보고 껍죽대지 마. 네가 예수를 믿어야 복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 그러니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형식이 되어져요. 성경을 지식으로만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신앙은 형식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지옥불에 집어넣는 그러한 쭉정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고요. 내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할 때이고요. 그리고 내 삶에 계속 하나님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봄, 여름, 가을의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장 복된 삶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요. 내가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려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요. 내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예수 얘기, 말씀 얘기, 하나님의 생명 얘기, 부활 얘기, 천국 얘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이야기들로 그런 내 삶에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드러나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을요, 10절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찾는 삶,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서 계속 하나님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삶이 있는 사람들은요 늘 예배를 사모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사모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고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지는, 지금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스톱하면 모든 것이 스톱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알게 되어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멈춰버리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멈추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이것을 알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서요 죄된 생각이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합니다. 죄된 생각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죄된 삶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되어져요. 이게 좁은 문인데 충돌되어지는데, 이 충돌의 현장에서 나 편한 대로 그런 말 듣지 않는 곳으로 쉬운 신앙생활로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녀로 성령님이 만들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되어진다는 것처럼 복이 없어요. 이것처럼 복이 없어요. 정말 복입니다. 말씀과 내 삶이 충돌되어진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편안한 신앙생활, 나 좋은 신앙생활을 선택합니다. 그게 넓은 문이죠. 그게 사망의 길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혀를 악에서 지키고 입술을 거짓에서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찾고 구하도록 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신을 죄된 삶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요. 그래서 내 혀에서, 내 입술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악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평화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냐면, 성소가 겉에서 볼 땐 하나죠? 4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둘로 나눠져 있죠? 하나님과 제사장의 삶이, 백성들의 삶이 나눠져 있죠? 죄 때문에 나눠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이 둘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져 나가요. 자신의 삶에서 죄를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지고요, 이웃들에겐 예수 얘기를 하면서, 말씀 얘기하면서, 교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얘기를 하면서 이웃과 하나님을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축복의 꽃을 피게 만들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면서 함께 교회 가자. 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평화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 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의도적인 것들이 아니라 자연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간에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혀에서 죄를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할 이유를 15절과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에게 향해 있고 그 귀는 그 부르짖는 소리에 열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노려보시니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이 땅에서 끊어버리십니다. 예, 여호와의 얼굴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죠? 노려본다고 얘기했죠. 이 노려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대적해요. 내 얘기, 내 자랑. 여러분, 하나님 말고요, 나요. 날 보세요. 이건 악을 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대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워버려요. 그 사람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에게 향해 있고 그 귀는
부르짖는 소리에 열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필요한 것 미리 갖다 주는 거예요. 내 손에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 소리 내서 기도하건 속으로 기도하건 상관없어요. 내 소리에 하나님이 늘 응답하는, 내 소리에 귀가 열려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삶은요, 내가 의인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내 삶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좀 볼까요? 왜 우리가 죄된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21절, 22절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실래요? 악은 악인들을 죽일 것이며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니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악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악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내일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내일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악은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 좋아하는, 나 편한, 내가 좋아하는, 그랬을 때에 그 악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악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을 것이다. 하나님 철저히 의인 중심이에요.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은요, 항상 이 사람들 편이에요. 의인들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예. 22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종들. 여기는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버림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오직 문은 하나, 천국 가는 문은 하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문은 하나,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문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그들의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불기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지켜주는 삶, 이들을 보호하시는 삶, 이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의 구름기둥 되시고 나의 불기둥 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맛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맛봐라. 그래서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알아라. 깨달아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요. 우리 잖아요. 주님의 교회 두 번째 주제 찬양곡이 5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게 노래가 아니라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리자는 주님에게 주제곡이 두 번째 지금 이걸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요, 이 찬양이 나의 삶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그 사람은요. 이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꽃이 피는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다윗의 삶인 거예요. 이게 요셉의 삶이고요. 이게 모세의 삶이고요. 이게 여호수아의 삶이고요. 이게 히스기야의 삶이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엔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은요,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언제나 충만한, 왜? 하나님이 나의 구름기둥 되시고 나의 불기둥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봤잖아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는 하나님이 충만히 쏟아부어주는,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이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경험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